그래요. 우리 욥기 36장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도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이 있고요.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가 전체가 42장이 있잖아요. 욥기의 전체적인 최종적인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일 겁니다. 36장 15절과 16절 말씀. 욥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를 물으신다면 이 말씀을 알려드리면 됩니다. 이 말씀이 전체적인 핵심적인 주제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을 정리하면서 15절, 16절을 좀 조목조목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15절과 16절이 전체적인 욥기의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라고 보면은 그래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론을 좀 얻어내고 있습니다. 신기한 사람 같습니다. 갑자기 등장을 해서 욥과 세 친구의 말을 반박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지요. 때로는 욥을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세 친구를 또 가르치는 모습을 취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이게 맞는 말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6장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는요,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맺어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욥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궁금증이 있어요. 왜 의인에게 고난은 찾아오는가?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알게 되는 시간이거든요. 엘리후가 최종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시고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15절과 16절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리고 36장 전체를 묵상하다 보면은 조금 약간 한숨도 나오고 조금 겨우 이거 알아내려고 이 긴 시간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나라고 우리는 좀 약간 좀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15절과 16절 이야기를요 보면은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 어떤 시련을 받을 수도 있지라는 그 내용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님들이 욥의 세 친구보다 엘리후보다 더 대단한 믿음의 내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아무튼 오늘 36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부터 저 끝절 33절까지 반드시 꼭 묵상을 좀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능하시다. 여기다 밑줄을 좀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분이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건데 뭘 갖고 있냐면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궁하셔. 지혜가 무궁하셔요. 지혜가 무궁하시다.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왜 지혜가 있냐? 왜 지혜가 있냐?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무엇을 갖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를 원했냐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이유,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것은 왜 지혜가 있느냐? 의로움과 악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혜가 있는 거지요. 선명하게 악인은 징벌을 해야 돼요. 그럼 구별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악인이 악인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의인은 왜 의인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가 무궁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의인과 악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뭐 대충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들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의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어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하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별한 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여기는 특징이 나와요. 악인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악인이 나왔으니까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의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난을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당연히 살려주시겠지.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면 악인의 반대되는 의인을 살려두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욥이 그렇게 궁금한 고난받는 자에 대한 의인이면서 고난받는 자에 대한 설명을 6절에 하고 있는 거죠. 6절에 고난받는 자는 무엇을 베푸신다? 공의를 베푸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시험을 사람이 봤을 때에는 고난받는 이유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 뭐 하는지 악인이 뭐 하는지 고난받는 자가 뭐 하는지 명확하게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의인이면서 고난받는 자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시는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불의한 사람이면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반대로 고난받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면 반드시 공의를 베푸신다, 회복시키신다,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6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 등장 이전까지는요, 고난받는 사람이 모두 악인이었어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고 선명한 분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의롭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가 이 5절 6절 내용이에요. 자, 계속 이어서 이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볼까요?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여기는 다 밑줄 그어야 되겠죠. 의인을 어떻게 하신다? 절대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왕들의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하게 만드신다. 의인은 그렇게 한대요. 의인과 악인과 고난받는 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부류를 설명하면서 의인과 악인과 이런 고통받는 자는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욥이 궁금해요. 자, 다 좋아요. 그럼 나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고난받는 자냐,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욥의 입장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인인지 고난받는 자인지 죄인인지 이제 8절 말씀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8절 누구 이야기예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한. 내가 의인인지 잘 모르겠어. 악인인지 고통받는지 뭘 잘 모르겠어. 근데 욥이 듣기에 확실한 거 하나. 나는 지금 족쇄에 매여서 환난의 줄에 얽힌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나는 모른다. 다만 당신이 어떠한 연유로 알 수 없는 그 이유로 족쇄에 매여 있거나 환난의 줄에 얽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의인인데 고난을 받게 하신 이유를 이제 9절과 10절에 이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9절을 읽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 욥에게 무엇을 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9절 말씀 읽어볼 텐데, 자, 펜을 드시고 9절과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9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자, 동그라미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알게 하시고요. 알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난을 왜 당하게 하시는지 먼저 1번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고난이 있으면은 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넘어가 봅니다. 10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자, 동그라미 표시를 해야 됩니다. 먼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돌아보면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듣게 하시고, 10절에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지막 10절 제일 끝에 돌이키게 하신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고난을 준 이유가 이겁니다.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듣게 하시고, 마지막 돌이키게 하신다. 욥으로 하여금 의인이 고난받게 만드신 이유가 이겁니다. 먼저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점검하면서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게 만드셔요. 자기 자신을 평소에는 몰라요. 그냥 복받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임하면 스스로 점검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알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듣게 만드는 거예요. 뭘 듣게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듣게 만드는 거예요. 들었으면 뭐 해요?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욥이 알고 싶었던 답이에요. 고난받는 자 먼저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나 잘난 맛에 살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먼저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듣게 하시고, 마지막 돌이키게 하신다.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면서 알면은요, 들려요. 나를 향해서 내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들려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들려요. 근데 먼저 자기 자신을 모르면은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듣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돌이키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엘리후가 이 답을 주는 거예요. 욥,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과 16절까지 가야지 되는 겁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표시하면서 읽어야 돼요.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신지 나와 있어요.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5절을 쭉 보면서 표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에 표시를 해야 될지 15절 먼저 볼까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한 자를 통해서 먼저 구원하세요. 이제 미래에 다가올 겁니다. 욥으로 하여금 주어질 복입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귀를 열게 하세요. 구원하시고 귀를 열게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욥이라고 하는 곤고한 자, 답이 없는 자, 괴로운 자,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때 즈음에서 그의 귀를 여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신다라는 이야기죠. 순종하게 만드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형통한 날을 주시고 즐거운 날을 보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까지 반드시 넘어가야 되겠죠. 16절도 표시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어디를 표시를 해두셔야 되느냐. 자,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그 다음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지. 이제 옮겨내시고. 좁은 고난 가운데서 이제 옮겨내신 다음에 마지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끌어내사 그리고 옮겨내시고 마지막 그대의 상에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자기 자신을 분석해내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옮기셔서 이제 형통한 길, 기름진 상으로 함께 동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이 15절과 16절입니다. 욥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것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견고하게 갖고 있는 고난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인이라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뭐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우리를 교육하시려고, 우리를 극적으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좁아터진 그 인생에 매이지 않고 넓디 넓은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상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주고 계신다라고 엘리후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 내가 받는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찾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고난이 찾아오면 왜라고 그래요. 왜 나야? 왜 하필 고난이 지금 나에게 찾아왔어? 왜 나에게 찾아왔어? 왜 이때?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죠. 왜? 자기에게서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죠.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요, 단순하게 답을 찾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답을 알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 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 긴 욥기의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보면 딱 한 절로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야고보서 긴 내용이 욥기의 긴 내용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옆에다 메모를 해두시고 꼭 같이 오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엘리후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들어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저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한 절의 말씀에 욥기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저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 참는 거 어려워요. 근데 그 시험을 참는 자, 욥과 같은 자는 복이 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욥기 이야기 쭉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핵심은 뭐냐면요,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형통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험난한 거 없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복이 아니래요. 뭐가 복이냐? 시험을 찾아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는 자,
그러나 시험이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다시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그거 복 아니에요. 하나님 아주 그냥 좋은 일 그냥 탄탄대로 그냥 만사형통, 이게 복이 아니래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손잡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그게 복이래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게 제일 큰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방금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시험을 우리 힘으로 극복 못해요. 그러면 시험이 왔을 때 내 힘으로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누구 손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잡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병이 있을 때에,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게 이게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고난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시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 어려움의 때에 마음 답답하고 눈물이 나는 그때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견뎌내서 내 자신도 사랑하고 내 주변도 사랑하고 참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